나병 환자를 우리가 성경에서 만났습니다. 오늘은 중풍병 환자를 만납니다. 나병 환자는 외부에서 나균이라고 하는 균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 몸 안에 일어나는 질병이라면, 중풍병이라고 하는 병은 내 몸 안에서 나타나고 일어나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마는 중풍병이라고 하는 병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그것을 통해서 특별히 뇌 안에 있는 혈관 자체가 막히거나 그 혈관이 터졌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의 병을 가리켜서 우리는 중풍이라, 또는 우리가 영어로는 스트로크를 맞았다, 풍을 맞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중풍에 걸리면은 아시는 것처럼 신체의 어느 한 부분에 마비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비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분적으로 신체적인 마비가 올 수가 있겠죠. 또 마비로 끝나지 않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걷는 것도 힘들고 말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어제까지도 건강하시던 분이 풍을 맞거나 이 스트로크를 맞으시면은 그 다음 날부터 정상적인 생활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풍병을 생각할 때마다 혈관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 가느다란 그 혈관,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이 몸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얽혀져 있는 이 모든 혈관 자체가 어느 한 부분이든지 막히거나 터지면 이런 현상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혈관 자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것을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혈관이 막히면, 그러면 그 지도자가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가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소통해야 할 그 소통이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다른 것을 통해서 그 부분이 막혀버리거나 아니면 이것이 완전히 터져버리면 그 지도자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만큼 그 사회와 그 구성원들 속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리고 아픔과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어려움을 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가정의 혈관이 막히면은 가정이 마비가 됩니다. 이것은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 지도자, 목사의 혈관이 막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성공, 어떤 그런 쪽으로 목사의 혈관 자체가, 영적인 혈관이 막혀버리면 그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는 마비가 와요. 오늘 성경에서 바로 그런 환자를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중풍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본인만 힘듭니까? 옆에 있는 가족도 힘들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힘들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이분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늘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 중풍병자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무슨 소식이 들리는가? 참 기가 막힌 소식이 그에게 들려와요. 1절을 보십니다.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바로 1절인데, 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고 하는 소문이 들린지라. 여기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홈타운입니다. 예수님의 고향과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셔서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가시면 우측 바로 부분에 영어로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가버나움, 여기는 예수님의 홈타운이다, 예수님의 고향이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의 모든 사역을 하신 것이 바로 가버나움, 바로 거기에요.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 있는 어느 한 집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뭐가 들렸어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여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집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홈, 가정을 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소문이 이웃집에게 나고,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 나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집을 보면서 이 집에는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참, 여러분, 그 소문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 속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 가정은 천국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가정 살만 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세상에 그 어떤 세파가 몰아온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소문, 여러분, 그러면 어느 때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소문이 날까요? 어디에 예수님이 계셔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부모님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자녀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가 있는 공부방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안방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거실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부엌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부엌에 예수님이 계시면 참 좋습니다. 왜? 주는 대로 먹으니까. 부엌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거기서 우리가 막 불평할 수 있겠어요? 먹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하죠. 식탁을 차릴 수 있는 그 자체가 행복하죠. 그러니까 부엌에 예수님이 계시면 밥맛이 나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여기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소문이 나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무리 좋아도요,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은 성도가 모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교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회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교회에 가면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고, 그 교회에 가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그 교회에 가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성광교회는 예수님이 계신다, 이 소문이 나야 정말로 하나님이 주로 쓰시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때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소문이 날까?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지금 옆에 있는 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집에 가서 대답하십시오. 그래서 그 가버나움 집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참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납니다. 중풍병 환자도 그 소문을 들었고요, 그 4명의 친한 친구들도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기에서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소문을 가리켜서 홀리 가십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룩한 소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교회를,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소문을 누가 내는가? 우리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소문이 많이 나는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일구어 갈 수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때 그 소문을 들은 이 중풍병자와 그 4명의 친구들이 소문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소문을 듣는 순간 그 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님에 가면 예수님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지 않고 그 소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친구에게도 생기고 본인에게도 생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행동을 해요. 참 기가 막힌 행동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메어 가져왔어. 본인이 지금 도저히 운신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사지가 마비되어져 있는 환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는데 이 친구를 어떻게 예수님에게 데려갈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메고 간 거예요. 여러분, 4명의 친구들이 그 한 사람을 메고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합심이 필요해요. 생각과 마음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로 합쳐지지 않으면 메고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4명의 친구가요, 양쪽 내 코너를 이렇게 잡고 지금 메고 가는데 그 중에 2 친구가 나 가기 싫다고 놓아버리면 메고 갈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리고 지금 4명의 친구가 같이 이제 이 친구를 메고 가는데 같이 지금 메고 가면서 한 친구가 꾀를 부려 살짝 어깨를 내려. 그러면 나머지 3 친구가 그 친구의 무게를 다 담당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4명의 친구가 모두가 합심을 해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지금 이 친구를 메고 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친구를 메고 올 때 서로가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한 친구는 성질이 급해서 막 뛰어가는 듯이 가요. 그리고 한 친구는 아주 느긋느긋해. 세워라 떼워라, 세워라 떼워라. 여러분, 그러면 메고 갈 수 있어요? 안 되죠. 마음도 하나가 돼야 되고, 마음도 합쳐져야 되고, 생각도 합쳐져야 되고, 행동도 합쳐져야 돼요. 또 하나, 지금 이 중풍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친구도 마음이 합쳐져야죠. 지금 4명의 친구가 지금 메고 가려고 하는데 그 위에서 막 흔들어, 막 쿵쿵거리면서. 그럼 메고 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들이 합심을 해서 그들이 지금 누구에게 오는가? 3절을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은 네 사람에게 매어 가지고 누구에게 와요?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가?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제가 참 머릿속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사진이 있어요. 큰 플라스틱 공장이에요. 미국에 있는 큰 공장인데 그 공장 담벼락에 영어로 큰 글씨가 써져 있는 사진. 제가 지금 고등학교 때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만 지금도 내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크게 써놨느냐면 영어로 Jesus,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서 바로 답이다. 그 글을 딱 보면서 그랬어요. 그래, 바로 저것이 기독교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답이고, 예수님은 우리 국가의 답이고, 예수님은 우리 자녀의 답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의 답이고, 예수님이 내 죄에 대한 답이고, 예수님이 내 죽음 이후의 답이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 예수님의 답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에요.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이 문제가 터지고, 저 문제 해결하면 또 이 문제가 터지고. 그래서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있어요? 바람 잘 날 없어요. 우리 아이들 지금 이제 수능을 얼마 앞두고 있습니다만 수능 점수 좋게 나와서 대학 들어가면 모든 게 다 끝나죠? 아니에요. 대학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취직시험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해서 취직을 했어요. 안정된 직장으로 취직을 하면 그때부터 실험을 놓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취직했으면 이제는 뭐 해요? 시집가고 장가 가야지. 나이가 들어서 시집 가고 장가 안 가면 열통 터지는 거예요. 볼 때마다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해서 이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잖아요. 그러면 다 끝났습니까? 이제 애 낳아야 되잖아요. 애들은 지네들이 낳는데 부모님들이 더 안달이야.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애 낳으면 다 끝납니까? 이제는 그 아기를 갖다가 맡기면 그 안 봐줄 수도 없고 말이죠. 그 아이들 봐주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기 처음에 들어왔을 때 꼭 010-7279-1338로 전화해서 물어보고 맡겠다고 이야기하셔야지 그냥 덜커덩 받는 순간부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삭힌 쑤시고 허리 아프고. 요즘 아이들은 하도 잘 잡수셔가지고 무게가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요즘 아이들 그렇게 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막 여기 들여받고 저기 들여받고. 그래서 지가 가서 옆에 식탁에 치여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는데 딸이 와가지고 막 그때부터 도끼눈을 하면서 엄마, 얘 안 보고 뭐 했느냐고. 안 보기 뭐 안 봐. 하루 종일 보느라고 삭신 쑤시고 머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근데 그냥 딸이 와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면은 아이고, 말할 수도 없고 속상하고. 어쩜 그렇게 잘 아느냐고요?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이게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입니다. 이 지도자를 뽑아 놓으면은 그 지도자가 정말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잘 읽어서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좀 골고루 좀 경제적인 균형을 잘 이루어서 그렇게 좀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리라고 기대하고 지도자를 뽑아서 올려 놓았는데, 여러분, 속 시원하게 한 지도자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에게 치여가지고 이번에는 여자를 뽑자. 이 남자들이 다 그런 모양이니까 여자가 가면 좀 나아지리라. 그것도 가정이 없는 사람이면 더없이 좋겠다. 왜? 뭐 물질 문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겠지. 자식이 없으니까, 물려줄 사람도 없으니까 돈으로부터 좀 자유함이 있고 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로 선진국가의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리라 믿고 뽑았는데 세상에, 오죽하면 지금 중학생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지금 들고 다닙니까?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묘합니다. 세상은 또다시 문제가 또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세상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답답한 것은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답답해요. 여러분, 세상의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지 않으니까 사이비에게 접촉이 돼가지고 그 여자인 말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의 음성으로 들은 거 아닙니까? 영매라고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접촉이 일어나서 그 여자를 통해서 어머니가 말씀하신다고 들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진정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와야 답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답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이게 중풍병자 환자들이 그 답을 알았어요. 아, 예수님에게 가면 되는구나. 제대로 방향을 잡은 거죠. 제대로 어떤 목표를 제대로 잡은 거예요. 우리 민족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야, 그리스도에게 가면 다시 우리 민족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우리 민족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쓰임 받도록 축복하실 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제가 87년도 한국 떠났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미국에 가서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코리아 하면 꼭 묻는 말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왔냐? 남한에서 왔냐? 그 대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8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사람들 속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인지가 별로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 민족을 얼마나 털어주셨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에게 온 거예요. 예수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야 우리 민족은 살아요. 그래서 이게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3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에게 왔어요. 왔는데 변수를 만납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타라 내리니. 딱 왔는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왔는데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여. 그 예수님이 없어졌느냐? 안 그래요. 예수님이 그 집에 계세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믿고 싶어서 왔는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여. 여러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그 사람 때문에 절망하고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떠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 예수님이 떠나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세요. 다만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 사람이 낙심하고 갔느냐? 안 그랬어요. 어디로 갔느냐?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붕은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붕을 뚫어요. 그러니까 지붕을 뚫으니까, 여러분, 지붕을 뚫으면 어디가 보입니까?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보이니까 하늘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을 뚫으니까 예수님과 내가 서로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요, 나를 가로막고 있는 지붕을 뚫으면 돼요. 예수님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계셔요. 계시는데 나를 가로막고 있는 지붕을 뚫으라고, 구멍을 내시라고. 망치 들고 저기 올라가서 뚫어라 그 말이 아니라, 나를 막고 있는 그 지붕을 뚫으면 예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과 만나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자 5절에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작은 자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키가 작다, 어리다 그 말이 아니라 헬라어로 테크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영어 번역에 참 잘했습니다. 영어로 son, son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아들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다른 사람들은 천덕꾸라고 그렇게 여겼지만 예수님은 이 환자를 인격체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선언을 하시는데 그 죄사함 받은 증거가 11절이에요. 11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매트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누워서 왔던 그 야전 침대 같은 그 매트, 그걸 들고 가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네가 치유함 받은 경험을 이 자리에서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방에 오셔서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 만나셔서 그 은혜를 누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증거를 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가시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가시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그 근거가 5절에 있어요.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누구 믿음을 봤어요? 그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이 바로 뭐예요? 합시입니다. 합시입니다. 각자 개인의 믿음도 소중하지만은 그 믿음이 합쳐진 거예요. 온 식구가 믿음이 합쳐지고, 부부지간의 믿음이 합쳐지고, 부모와 자식지간의 믿음이 합쳐지고, 성도들 사이에 믿음이 합쳐지고. 그래서 이 합심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참 재밌게 표현합니다. 쉼포호네호. 헬라어로 그렇게 표현해요. 쉼포호네호. 그것을 영어로 agree with 또는 agree together 그렇게 번역을 해요. 어그리라는 말은 동의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같이 내가 동의를 한다. 바로 그것이 이 심포네호라고 하는 그 말인데, 그 말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심포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심포니. 여러 가지 많은 악기들이, 금관 악기든 다악기든 목관 악기든 현악기든 각기 다른 악기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같이 하모니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해서 너무 좋은 작품의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하는 심포니. 우리 귀한 구로리의 가브리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말이 어디서 왔느냐면 합심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합심. 이틀 동안 바자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합심의 너무 아름다운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각 부수마다 여러분 사역하기 위해서 수백 명의 성도들이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실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일이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시간인데, 이틀 동안 하나님께서 날씨를 너무 기가 막히게 허락을 해주셔서 추울까 봐서 히터도 틀어주시고, 그래서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요. 날씨도 좋고 우리 성도들이 그 사역에 참여하면서 찡그리는 얼굴 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왜? 내가 웃고 다녔으니까. 그리고 이틀 동안 저 가능한 앞자리에 탁 서서, 왜? 저를 보아야 물건 하나라도 더 살 것 같아서. 괜히 인사한 게 아닙니다. 하나라도 더 사가세요 하고. 오늘 아침까지 지금 대략적으로 들어온 전체 매출 약 8천만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정말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서 정말 우리 성광교인들이 합심된 모습을, 고마워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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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합심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돼서 멋진 이 일을 해내게 되신 것을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우리 민족이 힘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역사적으로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도록 역사하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지금은 힘든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합심으로 뭉쳐지도록, 하나로 뭉쳐지도록 역사하셔서 이 땅에 오두명이 다 떠나가도록, 사이비 종교들이 다 떠나가도록, 그래서 정말 이 땅에 복음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합심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합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합심하시고 교회가 합심하시고, 그래서 예수 이름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